요한복음 1장 6절 8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귀한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살아서 들림받아 간 자가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붙었습니다. 육박전을 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로 역사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바알의 선자를 다 잡아다가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첫 번 기도하고 종을 보내서 참 바다 끝에 뭐가 올라오는지 보라니까 아무것도 안 오는데, 두 번 기도하고 또 보라니까 또 아무것도 없대. 7번까지 여러분 끈기가 응답을 받아냅니다. 역사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아람의 군대 나간 나만도 몇 번 목욕했습니까? 7번. 이것도 보통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7번째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니면 자기 목숨이 떨어질 판이니까 기도하고 다시 가라니까 사원에 가보니 참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맞다. 주님이 그 구름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너는 빨리 내려가서 왕 보고 큰 비가 오니까 왕이 피하라하다이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비가 쏟아집니다. 아합이 내려가서는 자기 부인에게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 아세라 선자 다 죽여버린다. 이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바알을 갖다 들여온 자가 이세벨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선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이세벨이 그냥 칼을 가는 거예요. 알았어, 내일 이맘때에 내가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지 않냐면 내가 이세벨이 아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게, 엘리야가 그 말 듣고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만됐습니다. 여러분, 그 강한 자가, 그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찾는 이세벨 앞에 작은 자가 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고마 이제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선자에게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내 생명 채워주세요. 나 좀 그만 살고 싶으니까 좀 죽여주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나무랄 수 있고, 네가 그러고도 내 종이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피곤해 쓰러져 버립니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 엘리야를 주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구운 떡을 주고요, 한백물을 주고요, 먹으라 합니다. 이것 먹고도 회복 안 되고 또 잡니다. 두 번째 또 깨워서 또 구운 떡을 주고 또 물 한 병을 주면서 이래라 먹고 마시라 합니다.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여기서 죽여달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포기하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아멘. 거기서 엘리야가 포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좋아하고 이세벨만 좋아하고, 이제 이세벨 그를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 오겠죠. 주님께서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라, 힘을 내라,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냐. 그리고 그가 호렙산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세면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에 간 것이 뭡니까? 들림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힘을 내고, 날마다 충만하고, 날마다 은혜 받아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주기로 쫓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중간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가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내가 중간에 낙심을, 그렇게 하겠다는 주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6절. 자, 빌립 1장 6절.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상황이 우리와 같고, 엘리야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같고, 아직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고 가야 할 길이 있고, 주님도 내게 하던 역사가 끝나지 않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오늘 보면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합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합니까? 그러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오늘 말씀, 너희 속에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도 낙심하지 말고, 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엘리야 같이 할렐루야, 날마다 구운 떡을 먹고 날마다 한백물을 먹고 마시고, 그거 먹고 힘 안 나면 다시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또 깨워서 먹고 마시라.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도록 힘주도록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가게 하시지 절대 주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 번역을, 이 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아멘. 지금 우리 개혁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정. 여기서의 중심 포인트는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날에 완성시켜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봐도 우리를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요, 나올 때만 벌써 다른 존재, 우리 인간입니다. 급할 때는 뭘 다 해줄 거, 쓸개라도 뽑아줄 것 같아요. 급한 일 지나고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첫째 장부터 10가지 장을 내리는데 9가지 장 때는요, 급하게 똥줄 타니까 그냥 들여줄 것처럼 말합니다. 들여줄 것처럼 우박이 내려줘, 메뚜기 치죠, 허가 묘죠, 바로 들여주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숨을 통할 때에, 이 말은 한숨 돌릴 때 말이에요. 한숨 돌리니까 마음이 다시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못 가도록 막지 않습니까?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목사도 목사를 믿을 수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가 생각한 만큼 또 우리가 계획한 만큼 믿어버리고 우리 벌써 성인군자 돼서 벌써 하늘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 기도 몇 시간을 작정하지만 이것이 됩니까? 말씀을 좀 많이 봐야지. 이게 마음은 꿀떡 같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그런데 주님은 하신다 이 말이요. 이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명쾌하게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 오늘 말씀, 저는 이 빌립보 6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 말씀을 같이 먹을 것인데, 야, 참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위대한 역사, 여러분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은혜로 성장시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전능하신 주님은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낙심하면 안 되고, 내가 포기하면 안 되고,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미 주님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거듭날 때에 이미 주님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계속적으로 그 일을 은혜롭게 성장시켜서 곧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능히 믿을 수 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시켜 주님 앞에 세우실 것인데, 주님이 내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주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부르심과 택하심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시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를 따라 부르심으로 그 역사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우리가 21세기의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각자의 부르심의 때를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속에 이루셨고, 지금도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택하시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신 그날에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불기둥 구름기 등으로 광야에 40년 인도를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이미 주님으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역사를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은혜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성장시켜 가고 계시오니, 주여 날마다 내 속에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완성체가 안 됐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지금 아직 내가 완성체가 안 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세요. 오늘 말씀같이 특별히 현대 번역대로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킨다,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주님이 하셨고, 내 속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일을 은혜로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서 주님이 도착하셨으니 그날에 완성시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 3절로 5절. 에베소 1장 3절로 5절. 309페이지.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되고, 아멘. 날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가시고 은혜로 성장시켜 가고 계시오니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현재 우리의 주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이 마지막 때의 신부로서 오늘도 등불 들고 주님께 마중 나가는 자가 되었사오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는 것과 우리가 천상을 경험하고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 낙원에 간 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체험적으로 하늘의 영광 속에서, 하늘의 그 복된 영광 속에서 정말 주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선택을 했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 있기를 가서 지금 낙원에 안식하고 있사오니 할렐루야. 그 이 에베소 1장 3절로 5절의 말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경험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야 긴가 민가 감동에 따라서 확 오는 삶도 있고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삶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겠지만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이 말씀의 깊이, 이 말씀의 감동, 이 말씀의 크기를 알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 다 깨달으면 다 다를지라도 하나는 압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에 주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주님이 시작하셨고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은혜로의 성장시켜서 주님 오신 그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주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은혜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요, 부동산이나 자산이나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엄청 크게 보이지만은 사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들, 이 땅에서 엄청나게 크게 여겼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절대적인 것은 말씀밖에 없고요, 믿음밖에 없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고요. 출애굽기는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피부터 깨구리, 이 파리, 그다음에 메뚜기 우박, 독종, 그다음에 생축의 죽음, 흑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바로가 할 듯 말 듯 할 때마다 하지만 굴복을 안 합니다. 딱 하나, 피 앞에 무너집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 앞에 애굽이 무너집니다. 어린 양의 피 앞에 바로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어린 양의 피 앞에 바로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그 위대한 피가 우리의 영혼육과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가정 속에 그 피가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내 속에 살아있고 심장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살아있고, 그 애굽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사슬이 예수의 피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박이 예수의 피 앞에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주의 피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자, 오늘 1장 4절 한번 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는가?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할 존재로,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만 주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서 사랑할 대상이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서 사랑할 대상이 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서 사랑할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 나만 사랑해다오, 나만 가까이 해다오, 네 마음의 정신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그것밖에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 여러 가지로 많은 흠집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많고 나쁜 것이 많고 수많은 결점이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할렐루야,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위대한 구속을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일을 주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흠없게 하신 역사, 결점이 없게 하신 역사,
아멘.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요, 목공 디자이너가 이런 강대상 하나를 만들 때 처음에 통나무를 가지고 널판지를 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강 떠가지고 본드를 칠하고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강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톱을 가지고 씁니다. 그 다음에는 빼뿔, 좀 거친 빼빠가 사투리니까 사포, 거친 사포를 가지고 나무를 개를 다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본드 칠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사포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 그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할렐루야, 더욱더 부드러운 주님의 터치로, 더욱더 부드러운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로 우리에게서 흠집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결점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튀어나온 것들을 제거하시고, 이것이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은널히 성장시켜서, 아멘, 그 불의성과 택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 앞에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였사오니 그 역사를 주님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데 어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오늘 빌립보 1장 6절을 통해서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과정을 완수하고 내가 완성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 마음을 준비하면서 참 인생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 착한 일이다. 그 착한 일, 착한 일. 왜 착한 일입니까? 그 절대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사람이 타락했어. 자기가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독성이 들어가서 본질성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사람이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사람이 받을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못 믿겠대. 특별히 유대인들, 어떻게 하나님이 바보처럼 그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사람이 타락했다고 자기가 죽어? 인간 세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사람이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하고 죄의 독성이 들어와서 죽은 자가 되고 본질선 진노의 자식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가 죽을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게 올라가셔서 대신 달려주고, 그게 하나님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끄립기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이 내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가?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난 이 사람이 마귀 말 듣고 타락하고 저주받아 지옥 자식 되어 떠내려 가니까 그 인간을 살리겠다고, 그 인간을 살리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었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었어. 할렐루야. 자기가 만든 여인 속에 들어가시고 10달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안에 계셨다가
세상에 나와서 도망가시고 피난가시고 쫓기시고 빡대 받으시고 박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저주를 다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하나님이 착하지 않았으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너무 착하시기 때문에. 아멘. 선하다는 말은요 선이요 하문입니다. 착할 선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선하다는 것이 뭐예요? 순수 우리말 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착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서 구원해 내시려고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거기 구속입니다. 구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된 나에게, 악한 나에게, 나쁜 나에게, 더러운 나에게 착한 일을 하셨는데 구속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지극한 착한 일입니다. 그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이 역사를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날마다 우리 속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 영광. 내 영혼아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계시록을 보니까요 환난을 통해서 지금은 들림밖에 전에는 자기 옷을 빨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더러운 옷을 입고 들림 못 받잖아요. 나만 버렸네. 계시록 7장 14절에 이 남은 자들이 옷을 빨지 해서 남는 자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골방기도의 첫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부의 특징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기를 더럽히고 빨지 않으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옷 입고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 근데 환난에 남아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환난 속에서 회개하고 환난 속에서 자기 옷을 빨은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답에 서지 않습니까? 무엇을 노래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노래하면서 구원을 환난의 지독한 심판을 통과하고 나니까, 환난의 지독한 고통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절실히 깨달았어. 그들 주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너무나 거룩합니다. 아멘. 살후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살후 2장 13절 14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이 짧은 한두 구절 속에 너무나 위대한 네 가지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내 영혼아, 택하심의 축복을 알자. 아멘.
어떻게 주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미리 하셔서 나를 택하셨는지. 우리는요,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거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택했다는 거. 두 번째,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날마다 내 속에서 내 영혼 육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속에서 내 영과 혼과 생각과 마음과 시선과 듣는 귀와 말하는 입술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바로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그 부분입니다.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살후 2장 9절로 12절에 그럼 이 두 말씀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살후 2장 9절로 12절에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추구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구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택하심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입니다. 자, 14절 한번 더. 사루 2장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보다 마음씨 좋은 분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가. 보좌에도 주님께서 나의 보좌에 함께 앉혀준대.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준대.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주님은 주고 싶어,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예.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먼저 보고 24절 보겠습니다. 22절 먼저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정말 욕심이 없어.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 예수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 그러니까 주님은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보세요, 여러분. 네로가 얼마나 포악한 자입니까? 자기 영광과 권력을 잡으려고 가족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왕조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형제를 죽이고 성경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영광, 자기 권력, 그걸 지키려고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문지기라도 줬사온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고, 계시록 3장, 믿으면 믿을수록 좋으신 분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귀하시고, 우리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대. 우리 이 실상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구들만 봐도 가슴에 뛰어. 이 실제와 이 실상의 어떤 것이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근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거짓말이 아니하니까 분명히 이 말씀들 하실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어찌 하든지 이기는 자로 오라. 이기는 자가 받아 누릴 영광이 너무너무 크다. 주여,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침남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그 역사를 성령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오시옵소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른 뼈 바싹 말랐어. 주님이 에스겔 보고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뭐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낯설은 죽어도 나을 돼서 조직이 무너져도 주님이니까 살아냈지만, 이놈은 조직이 무너진 수준에 그치는 이미 뼈밖에 없어. 뼈가 아니고 뼈도 무슨 뼈? 말라버렸어. 그 주님은 묻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요, 뭐라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주여, 주님이 하시나이다. 최고 좋은 답입니다. 뭐 이해 안 되면요,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나는 잘 모르,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사방에 있는 생격에 대언했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마른 뼈에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근데 그 생기가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내 영이라 말합니다. 내 신이라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주여,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세요.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세요. 우리 가정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세요.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세요. 이 민족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세요. 신부단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그 바람이 역사하고, 그 바람이 변화시키고, 그 바람이 살려내고, 그 바람이 변화시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 오늘 첫 번째 말씀하죠.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너희 속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속 그 일을 은밀히 성장시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거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대.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박수가 딱 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겠다. 그럼 너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요동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차오르고 치우치지 말고 굳게 하고 거기에 견고히 서 있으라.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서 1장 10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은 주님들 우리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 일을 끊임없이 은밀히 성장시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시켜 주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보고 너희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요동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은혜대로 택하심을 받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가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한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전능하신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나는 성령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수능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수능을 하면 기도마다 교회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평소 실력보다 갑질이나 성적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겠어요? 야, 사기치지 말라. 그러지 않겠어? 그럼 주님, 이 아이가 배우는 것이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그럼 말도 잘해야 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주님, 배운 것이 생각나게 하소. 문제를 딱 봤을 때에 아, 내가 공부했던 것이 생각나는 것은 그건 맞는 거예요. 왜 답을 못 써요? 생각 안 나니까. 그러니까 배운 것이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평소 실력보다 갑질이나 성적이 안 된대. 주님이 우리요 날마다 부르심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의 길로 가지 않고서 주님 그 기도가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택하심의 길로 가자 이 말입니다. 부르심의 길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충만한 선자가 한순간의 위기 앞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죽여주세요. 그럼 오늘 죽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제일 들어오는 쉬운 생각이 아이고 내가 죽으면 다 끝나겠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잘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기사를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이죠. 27살 공무원입니다. 시험 쳐서 공무원 돼서 임용한 지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인데 극단의 선택을 어제 했습니다. 유서를 썼습니다. 너무 힘든다. 내가 남에게 말하고자 하나 내 혼자 그만 끝내는 것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끝내버렸어요. 아닙니다. 힘들면 안 하면 돼. 너무 힘들면 공무원 말고 뭐 할 게 없습니까? 제과점 해도 돼. 카페 기술 해도 돼. 구두 닦여도 돼. 직업에 기능이 있습니까? 뭘 하면 돼. 없으면 박스 주면 돼. 알바하면 돼. 먹고 살릴 서비스입니다. 힘들면 내려놓으면 돼요.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기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삶 엘리야도 죽고 싶어 마음이 들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영적인 두려움과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쫓아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확실히 합시다. 이걸 주님이 시작하셨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이처럼 귀한 일, 이처럼 아름다운 일, 정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부르심과 택하심의 위대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은밀히 성장시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시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태나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미랄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미랄의 귀한 식구들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날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신부의 길을 가면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가는 미랄의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날마다 우리 속에 그 위대한 착한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저녁에 주님 앞에 와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배웠고 말씀을 먹고 마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이 미랄에 보내둘 소중한 영혼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